로마서 3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지. 그 말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못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배웠죠. 이방인들은 불경건, 하나님이 없다며 불의, 인간에게 21가지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 그들의 죄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죄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인의 죄, 또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너는 나으냐? 너는 좀 나은 것 같냐? 이렇게 말씀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낫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구절 말씀이 나와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과 시편 51편에 보면 이미 선언되어진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오늘 인용한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구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린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 죄의 피가, 이 원죄의 피가 흘러서 우리는 그 순간부터, 뱃속에서부터, 출생 전부터 죄의 장아찌가 됐다. 죄에 길들여졌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침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그 선교사님이 이런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그 김영희 선교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백사하셨는데 칼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고급 술집을 하셨어요. 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옛날이니까 그 술집에는 뭐가 있었냐면 젊은 기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보면 그 고급 요정에 주로 누가 찾아오냐? 아주 신분이 높은 공직자들이나 교장 선생님, 의사, 변호사,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보면은 그런 분들이 찾아오셔서 밤새 자기 딸뻘 되는 그런 아가씨들을 끼고서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뭐 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높은 사람들, 종교 지도를 딱 만나서 인사를 할 때마다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을까?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사람을 보면 그냥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인간은 죄에 장아찌니까. 남들 모르게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짓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참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보면요, 돈이 없어서 복음 요정 못 가지, 돈만 많아봐요. 힘만 있어봐요. 왜 안 가겠어요? 다 갈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3절에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 문화랑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좀 달라요. 우리는 산소 안에 관을 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이제 석회석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 동굴 안에다가 가족 묘를 만드는 거예요. 시신을 딱 안치해 놓는데 그 시신이 한 1년 지나면 썩거든요. 그럼 썩으면 그 뼈만 추스려서 요만한 돌상자에 놔두는 거예요. 가족 묘가 되는 거죠. 돌상자를 쌓아놓으면 가족 묘가 되는 건데, 근데 땅에 이제 가끔씩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도굴범들이 뭔가를 훔치기 위해서 그 열린 그 무덤의 문을 열어놓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그 무덤의 문을 열면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봤는데 그게 보통 고약한 게 아니에요. 시체 썩는 냄새를 한번 맡으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냄새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목구멍이 그런 열린 무덤처럼, 회치한 무덤처럼 속에서는 시체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요, 목구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혀가 나오죠. 목구멍, 혀, 입, 입술, 그 다음에 발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이 근본인 이 속이, 마음이, 생각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다 보니까, 근본이 부패하다 보니까, 속이 부패하다 보니까 좋은 말이 나와요? 나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집에서 애들한테, 남편한테 좋은 말이 나와요? 나쁜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아주 이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말씀은요 죄 지어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는 아이고 또 예배 시간 됐네 이거 비도 오네 비까지 오네 이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하는 마음으로 막 예배를 막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마냥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지러 갈 때는 어때? 그냥 막 도박하러 갈 때, 모습 치러 갈 때, 춤추러 갈 때 막 우리의 발은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막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막 자동차를 타고 가면 시속 120km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서.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라는 것은 그만큼 죄의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죄 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없는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 따라해보세요. 의식과 무의식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으로 또 죄를 짓는데 아이고 인간은 얼마나 큰 상상 속에서 온갖 죄악된 상상은요 다 해요. 아주 악한 상상은 다 해요. 음란한 상상은 다 해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죄를 짓냐?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꿈속에서 죄 저질러 앉으실까요? 나만 죄를 저지르나? 표정이 오시면서 나는 꿈속에서 죄 안 저지른다. 한번 손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 꿈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저는 이렇게 꿈속에서 꿈도 많이 꿔요. 어떻게 낮잠만 자도 꿈을 꿔요. 아 꿈을 꾸고 나면 회개를 바로 해야 돼요. 꿈속에서 죄를 많이 저질러요. 의식과 무의식까지도 죄의 점령집에 나온 거예요. 죄의 장아찌가 되고 속과 겉이 똑같아. 죄로 석탄과도 같아요. 연탄과도 같아요. 연탄은 어때요 여러분? 겉도 시커멓고 안도 시커멓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인간의 이 죄성을 공부하면은 정말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따먹었다.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서 나는 잘못 없다. 원망, 불평, 책임 전가 이런 말이 가득하고요. 가인이 그 막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니까 막 마음이 분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죄를 다스려 못 다스리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자기가 돌로 쳐 죽여놓고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뻔뻔함. 라멕 같은 사람은 자기의 몸에 상처 입음을 인하여 소년을 쳐 죽였다고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도 잘못했다는 말 절대 안 해요. 당신 탓이라고 얘기하지. 삼손의 약점을 보세요. 삼손은 뭐에 약했죠? 여자에 약했단 말이에요. 이방용, 이쁜 여자만 보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약점을 자기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사탄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습관적인 죄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데 사탄이 맨날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사탄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사탄만 찾아오면 죄로 유혹만 하면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달콤해요. 오셨네 오셨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못해요.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명예와 권세와 부와 권력을 주시고 아내도 많이 주세요. 아들도 많이 주세요. 자기가 마음에 원만하면 어느 지파 어느 여인이든 처녀들은 다 자기 아내 삼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개국공신이었던 31명의 용사 중에 하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오기 위해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이 다윗의 탐욕, 끝없는 탐욕, 끝없는 욕망,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웃기게 되는 것은 인간은 너무나 타락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 완전한 전환. 마치 지옥의 문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자동차 마냥,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 마냥 우리는 그런 사망의 지옥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갈등 충만, 죄책감 충만.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마음껏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니까 이게 죄가 죄인 걸 아는데 죄가 죄인 걸 알면서도 죄를 저질러니까 이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떤 절망에 빠지냐.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그렇게 가게 돼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죄가 짱아치라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우리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죄로 물든 인간들, 죄의 짱아치가 되어서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을 안타깝게 여기사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세우십니다. 다른 방법,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끝이요, 인간에게 끝이지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서 완전한 절망을 느끼는데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는, 내 행위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우리는 안 돼요. 인간의 끝이에요. 근데 그때 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피서철이라 지금 휴가 기간이나 물놀이를 많이 가셔서
그래서 많이 빠지셨는데, 자 여러분 물놀이 갔는데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허우적대고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막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 구하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사님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심사님 수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병호 심사님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 못 구하죠?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막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구하러 오면요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허우적대다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힘이 빠져서 잡을 힘이 없을 때 그때 물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건져내고 응급처치를 해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누가 오든지 그냥 꽉 붙잡고 안아주기 때문에 둘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이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물에서 건져낼 때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 힘이 살아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건져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죽어야지만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다는 게 뭐냐? 인간은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철저한 절망. 인간의 끝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구원, 즉 영혼의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위기가 올 때,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문이 막혀서 도저히 내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는 어떻게 감당이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중병은 어떤 병이냐? 죽을 병이에요. 근데 인간이 뭐 때문에 죽는지 아세요?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왜 하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영혼이 죽고, 죄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죄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롱심을 앓는 거예요.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기가 이제는 자기 행위로는 노력으로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서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은 신약성경 앞쪽에 있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여러분 혈루병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온 유출병이죠. 유출병이라는 게 뭐냐면 자궁의 그 내막이 약해져서 출혈이 계속 생기는데 이게 멈춰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불쾌하고 이게 부정한 병이라서 진 안에 성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쫓겨나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했어도 가정이 파탄나고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출병이 혈루병이 몇 년 동안 지속됐다고요? 1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인간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뭘 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 다녀본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안 가본 의원이 없다는 거예요. 용하다는 곳은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는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이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괴로움만 받고 재산은 탕진하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은 해체되고 삶은 황폐화됐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 진밖에 머물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외로운 여인이 이제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소문을 듣고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죠? 내 행위로는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다 해봤지만 어떤 병원에서도 어떤 의원에게서도 어떤 의사에게서도 물질로도 고침받지 못했던 이 문제, 이 죽을 병, 이 고칠 수 없는 병, 자기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근데 이 여인은 사실 유출병이기 때문에 군중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질 수 없으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알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러 갔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몸이 아니라 옷에 손을 대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옷자락만,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이 질병에서 구원받겠구나라는 믿음으로 나아가 옷자락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근원이 마르매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시길 원하지 않으세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교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교회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가정의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포함한 그 영혼 구원, 전인적 구원,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앞날을 구원하기 위한 전인적 구원을 위해서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여인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31절에 보면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막 몰려오는데 지금 예수님 뭐 만나겠다고 지금 몰려왔는데 뭐 옷을 누가 주님 옷을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식이도 안 맞는 말씀하고 계시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12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 과거의 아픔, 죄, 슬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고백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나라 네 병을 소여 건강할지어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주고 내가 너의 인생에 회복을 주고 치료를 줄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든 그것이 사업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그것이 진로 문제든 그것이 영혼 구원의 문제든 건강 문제든 상관없어요. 주님께 나아오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거기 행위로는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늘을 보고 주님을 찾으세요. 인간이 힘이 빠져야 완전 절망이 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하영주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개척하기 전에 사실은 연예인 교회를 만드셔서 7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연예인들이 많이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연예인들이 많이 변화가는 가운데 근데 성령께서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건축해라. 그러나 너는 이 강다른 성전을 갈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기가 7년 넘게 헌신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변화시킨 영혼을 그래서 교회가 국내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영주 목사님 강경화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강경화가 와서 더 이상 목회를 지속할 수가 없는 진단이 되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요양 차원에서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시게 됐는데 하영주 목사님을 주례했던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지금 강경하게 있는 목회를 이러고 영국으로 떠나갑니다.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옛날 미국에 프리스턴에 있었을 때 거기서 공부할 때 뛰어오고 죽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뭐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을 믿고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때 성령사역을 배우고 계시고 강해 설교를 배우고 계시고 그리고 파라처치 브란노 서원에 대한 비전을 영국의 모델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영국의 그 앞서가는 교회의 그 혁명적인 문화 경배와 찬양을 배우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돌아와서 개척하게 되신 건데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 그때 그 질병이 없었다면 연예인 교회에서 머물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영국으로 가셔서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온누리 교회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우리나라에 끼치고 있습니다. 2,000명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CGN TV를 만들어서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문화사역,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가정사역을 하시고 생명의 삶을 만들어서 큐티 사역을 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도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미래도 내가 이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단계가 오면 할렐루야 하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32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구원도, 가정도, 자녀도, 우리 앞날도 이 사랑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와라. 자, 18절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 이 청년을 보니까 부자 청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몸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자, 2단계에서 이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재물을 사랑했을까요? 율법을 지키기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뻔지르르하게 종교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었죠? 재물이 왕이었어요. 엄마. 그래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구원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니, 그럼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부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2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부자, 축복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노력과 행위예요. 자기 의지에 있지 않은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구원도 내 행위로는,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웃의 구원도, 가족 구원도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막막한 앞날을 그 길을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4절과 26절 말씀 결론 말씀인데요. 24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끝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읽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나 노력, 의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이신칭의 진리가 다시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미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이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죄에 빠져
고통에 빠져 병들어 지쳤을 때, 삶에 지쳐있을 때, 죄악중에 시달려서 가정이 지들리게 있을 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고 이 시간 주여 상승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질병 때문에, 또 죄 때문에, 가정의 아픔 때문에, 자녀의 방황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저앉아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슬픈 자녀에게 오라, 병든 자녀에게 오라, 가난한 자녀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취하리라, 내가 너희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크게 사용하리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형통함이 주님께 있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독수리를 날개 졸라가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바치고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큰 은혜를 받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앉나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하합니다.